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찬양될 때라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오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룩한 강력 죄악에 무너지지 우리 가슴 젖게 하소서. 오소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찬양해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와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은 서랍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라도 세상에 전하리라 주여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이 사랑 떠나기 위해 주께서 깨가시고 이 땅에 지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았으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의 주께서 나가신 당신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하기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이 사랑
주하게 마쳐서 무상기도 드리고 4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체를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자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시도록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 드렸습니다. 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선거더라 주 앞에 이제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널 품어주시는 주님 선거더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왔다. 선거더라.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 시편 32편 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입니다. 전쟁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마다 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놀고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수많은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더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죽으신 사랑으로 만배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세상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때때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며 죄의 길로 나아가며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침 저녁으로 아직은 날씨가 차갑지만 4월에 접어들면서 곳곳에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봄이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4월을 맞이하며 세운 계획들과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계획 안에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께 의지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여러 재직과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각 모임을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사랑을 나누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소통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을 가득 부어주시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 소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힘있게 하시며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김정현 지성 같이 나와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날 세상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빛과 소금의 향기를 풍기며 또한 세상에서 썩어져 가는 자의 삶을 우리가 또 희생하고 섬겨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사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되세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어두이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선이여 주의 뜻에 있으니 이끌소서. 빛나신 그곳에 나의 길과 함께라. 이것이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친해지려면 우선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말 친해지는다면 상대방의 성품 또 상대방의 습관도 알아야 친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잘 안다, 모른다? 네, 우리는 그 사람 잘 안다 그럽니다. 뭘 잘 알아요?
전압으로만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전압으로도 잘 알지를 못해요. 왜? 외워야지. 외우지도 않으면서 뭘 잘한다고. 그저 전화번호만 저장해 두었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그런 관계는 아닌지, 하나님이란 이름만 알고 대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하나님이 가까이 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호자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친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찬양 부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려 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목적이 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선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란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훈입니까? 우리는 원래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야 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의 뜻은 선한 것, 좋은 것, 때로는 유용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이 단어가 때로는 정직한 것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집니다. 이 말은 나의 삶 전체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삶이 악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항상 선한 자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요, 하나님은 선함의 정직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목적이 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선해야 됩니다. 행동이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저수지에 가니까 잉어가 한 이따만한 게 잉어가 있더라고. 잉어가 가까이 물가에 나와가지고 잉어가 딱 있는데 어느 사람이 그럽니다. 남자분이, 야, 저거 낚시하면 꽤 힘 좋겠는데, 끌어올리기 힘들겠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척 쳐다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야, 저건 맛없어. 또 한 사람이 그럽니다. 야, 저건 비린내 나. 잉어 한 마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낚시하면 쫙 끌어올릴 때 손맛이 쫙 있을 것 같다. 아, 힘들 거라고. 힘이 좋아가지고. 근데 한 사람은 맛이가 없다고. 저건 맛이 없다고. 또 비린내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초점되는 그런 생각,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못된 짓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의 신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토록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강제로 취합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임신을 하자 이제는 완전 범죄를 위하여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신하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그의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완전 범죄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를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에 내보내서 전사하도록 만듭니다. 직접 죽이지는 아니했지만은 살인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죽은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해서 왕궁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삽니다. 다윗 왕의 악함을 보신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고 이렇게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없어요? 예.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일을 악하게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적용한다면 다윗이 정직하지 아니했다 말씀입니다. 다윗이 정직했다면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정직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정직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심과 정직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과정과 목적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와 동업을 한다면 동업하시는 분이 여러분 몰래 정직하지 않게 행합니다. 뒤로 슬슬 빼돌리고 자기 몫을 챙겨둡니다. 만일에 그런다면 여러분 그분과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을 안다면 그분과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속아서 우리는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코드가 맞다, 코드가 맞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뻐하시고라는 말은 완전히 일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일치한다. 한마디로 뜻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일치한다는 것은 코드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결정적인 요소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상대방이 억울하지 않도록
정말로 지혜롭게 재판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 솔로몬이 부귀나 명예, 내가 앞으로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나의 이 자리를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단순히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습니다. 주의 마음에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누구를 위했습니까? 자기가 맡은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듣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준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가 지혜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나님이 못마땅히 여기는 일을 다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염려가 되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압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변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하여, 코드가 일치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한다면 내가 또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좋아하거나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뻐하고 좋아해도 하나님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온전하신 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신 뜻이라는 번역되는 이 말은 실수가 없는 상태 혹은 완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뜻은 때로는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다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무지막지한 재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기로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가 이제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수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소리였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실수했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리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한다. 나는 깊은 산을 나가야 할 길을 잘 아시고서 내가 세운 계획이 잘못되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지지 않아 내 희망과 내 소망, 내 뜻대로 나의 발걸음이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신뢰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여서 주를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그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을 보면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가 당한 고생은 이루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래서 내가 이곳까지 왔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라 말씀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지금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내가 힘들게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종으로 팔려왔지만, 형들의 미움을 사서 내가 팔려왔지만은 그것이 현실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본질은 아니라 말씀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단지 형들을 도구로 사용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변해야 됩니다. 옛사람 그대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원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 붙어 있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게 한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께 영광 돌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에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동굴 거치우시마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선에 어려운 일 하나에도 좋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물질을 마음을 담아 여기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늘 주장하여 주사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내딛는 그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바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이번 10일은 수요일입니다. 무엇 하는 날이지요? 예, 선거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선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뽑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표를 꼭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인물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날은 가족과 함께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선거하신 분들은 또 흔적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선거 투표소 앞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고 가족과 함께한 사진을 보내주시면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5장 송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아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괴로움아 고통아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됨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사 이 어려운 시기 아버지
세상이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어갈 수 있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군문에서 아버지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예성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가장 안전하게 가장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머리 드시니 너의